시편 23편 1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읽으신 시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만족을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마음을 활짝 여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박조준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어느 큰 회사 사장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장님을 다시 모셔야 되는데 보통 경우로 말하면 부사장이 사장 될 수 있고 전무가 사장 될 수 있고, 그런데 그 회사 아주 큰 수천 명 사원을 거느리는 큰 회사인데 이사회가 모여가지고 아주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통 경우로 하지 않고 그 수천 명 되는 사원들 가운데 컴퓨터로 다 조회를 해가지고 지도력이 있고 창의력이 있고 대인관계 좋고 모든 면이 훌륭한 이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일약 사원 중에 젊은 사원 중에 한 사람을 사장으로 옹립하게 됐습니다. 본인으로 말하면 그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어요? 수천 명 되는 큰 회사의 사장하면 우리 한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큰 회사 CEO 하면 사원의 연봉의 100배 이상 받거든요. 놀랐거든요. 어디 가도 대접받지요. 어디 갈 때 다른 비행기 타지 않고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지요. 이렇게 굉장한 건데, 사장이 척되고 나니까 개인적으로 말하면 말할 수 없는 용어가 아니에요. 또 솔직히 수입도 100배 이상으로 늘어났으니까 굉장한 건데, 실제 사장이 되고 나니까 생각한 것만큼 좋지 않아요. 좋은 물건 많이 만들어내야죠. 또 물건 만들면 재고 없이 다 팔아야지요. 그 수천 명 사원 가운데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또 속 썩이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밤에 잠이 잘 오질 않고 밥맛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몸이 약해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미국에서는 정신이상에서가 아니라 정신과 의사를 이제 찾아가서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유명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쭉 했는데 며칠 동안 상담을 하시다가 의사 선생님이 저도 그저 사장님을 잘 도와드리겠습니다만은 또 좋은 훌륭한 분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할 테니까 그분을 한번 만나 뵈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어떤 분인데요? 그랬더니 미국의 텍사스주의 휴스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을 한번 만나 뵈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냐고. 근데 그분이 바쁘니까 그냥 가서 찾아서 만나 뵙는 거 아니고 미리 약속을 하시고 가셔야 아마 만나 뵐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서를 시켜서 찰스 알렌 목사님에게 연락을 드리고 아무 날 오시라고, 그래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휴스턴 텍사스에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말씀을 다 드렸어요. 했더니 그 목사님이 가만히 얘기 듣고 계시더니 그래요, 그러면 내가 처방을 하나 써드릴 테니까 이 처방대로 꼭 하시면 틀림없을 거예요.
하면서 조그만 종이에다가 초방을 하나 써주는데 뭐 다른 거 아니고 시편 23편을 하루에 5번씩 읽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 조반 잡수고 한 번, 점심 잡수고 한 번, 저녁 잡수고 한 번, 주무시기 전에 한 번, 이렇게 5번씩 꼭 읽으세요. 근데 뭐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그저 휘닥휘닥 이렇게 읽어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으면서 이 말씀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 하는 걸 생각해 가면서 읽으세요. 그리고 한 번도 빼지 마세요. 좀 사장님 바쁘시니까 그 뭐 어떻게 뭐 일하자마자 한 번, 좀 안 먹고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뭐 그렇게 읽을 수 없이 뭐 그럴 거 없이 그죠? 하루에 5번 읽으면 되니까 5번 읽자 하고서 그냥 시간 있을 때 5번 읽고 그렇게 하지 말고 꼭 시간 맞춰서 그렇게 읽으세요. 약을 일어나자마자 한 봉지, 조반 먹고 한 봉지, 점심 먹고 한 봉지, 저녁 먹고 한 봉지, 자기 전에 한 봉지 먹으라는 걸 뭐 바쁜데 그럴 거 뭐 있네 해서 5봉지 다 털어가지고 마시면 그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냥 꼭 하려는 대로 하세요. 알겠다고. 또 이게 착실한 분이니까 그 목사님 말씀 듣고 돌아와가지고 정말 그대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 읽고 내 말씀, 이 말씀이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 하는 걸 읽고 또 저밥 먹고 회사 나가기 전에 한 번 읽고 점심 먹고는 회사에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한 번 읽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 먹고 한 번 읽고 자기 전에 꼭 한 번 읽고 이렇게 계속 읽는데 한 주일쯤 지나니까 밤에 잠이 잘 오고 마음에 안정이 오고 단맛이 생기고 그러니까 의욕이 생기고 그래서 이 모든 우울하던 이거 다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내가 뭐에 부족해? 늘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왜 두려워해? 그래서 담대하게 그 회사를 잘 운영하겠다 하는 얘기를 찰스 알렌 목사님이 쓴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분이야 무슨 문제가 있겠나? 천만에 물어보세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요?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 호텔에 혹 가게 되면 방은 다 여럿인데 각자가 다 문 열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 지배인 되는 사람, 매니저는 어디 가나 여는 열쇠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스터 키라고 해요. 이분은 어디 가나 방 다 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말씀인들 귀하지 아니하려마는 나는 이 시편 23편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마스터 키다. 열쇠다. 이 말씀은 해결 못하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잠깐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해요. 이 말씀은 누가 썼어요? 다윗. 다윗은 어릴 때 뭘 했어요? 아버지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배운 게 아니에요. 책상에 앉아서 생각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친히 목자 노릇을 해보았기 때문에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시편을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이건 목자 생활 해본 사람 아니면 이 말씀을 쓸 수 없다 할 정도로 아주 실감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목자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생명관계예요. 목자 없는 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용이란 일이에요. 다윗은 더운 날이면 양들을 시원한 데로 이끌기 위해서 높은 골짜기를 통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게 안내해요.
겨울이 돼서 추우면 따뜻한 데로 내려 인도해요. 혹 양이 다치게 되면 치료해 주느라고 고생을 해요. 이처럼 다윗은 그의 체험을 통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실감나게 해주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고 힘이 솟고 찬송과 감사와 축복이 저절로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 먼저 나 자신이 양인 걸 인정해야 돼요. 양은 어때요? 양은 아주 온순한 짐승이에요. 가장 온순한 짐승을 표현할 때 양 같다 그러잖아요. 양은 죽을 때도 온순하대요. 저 아프리카에서는 양을 죽일 때 목을 잘라 죽인대요. 저 남미에서는 양을 죽일 때 송곳으로 가슴, 심장을 잘라서 피가 나게 해서 죽인대요. 목이 잘라 죽이든지 심장이 찔려 죽든지 죽을 때 아무 반항 안 하고 그저 조용히 죽는데요. 이렇게 양은 온순한 짐승이에요. 그리고 양은 어리석어요. 다른 짐승들은요, 집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혹 난 시골에서 우린 개 키워봤는데 개를 키우면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들어와요. 또 닭도 키워봤는데 닭우리가 있는데 닭장이 다 올라가 있는데 아침에 문을 열어놓으면 닭들이 그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하루 종일 돌아다가다가 저녁이 되면 자기 집으로 다 들어가요. 소위 귀소 본능이 있어요. 근데요, 양은 이상하게 실이 우리에서 나올 줄은 아는데 목자가 안내하지 아니하면 자기 우리를 찾지를 못한대요. 이렇게 양은 어리석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했죠.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왔든 아버지께로부터 왔든 그곳을 찾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짐승이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양은 그리고 아주 자기 방어를 못해요. 다른 짐승들은요, 자기 방어 능력이 있어요. 소 뿌리죠. 뿔로 받지요. 말 발로 차지요. 개 물지요. 닭 쫓지요. 다 자기 본능이 있는데, 방어 본능이 있는데 이 양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그냥 맹수가 와서 물면 그냥 물려 죽지 싸워서 이기는 법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다 그래요. 우리가 자기 보호를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 보호를 잘 못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심지어 양은 운니가 오고 아랫니만 있어서 붉게 뜯긴 뜯어요. 그러니까 물지도 못해요. 이렇게 연약하고 자기 보호를 할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자신이 이렇게 어리석고 약하고 한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보세요. 여호와는 누구 목자요? 나의 목자. 이거 꼭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 목자요? 아니에요. 이거 자세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 우리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것은 우선 나 자신이 어린 양과 같이 어리석고 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예수 믿는 걸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요새 우리 한국의 경우는 참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학생들 많이 있잖아요. 엄마는 그 대학 보내려면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 보라고 그저 아들 공부시키느라고 애쓰고 그저 어떻게 하면 좀 잘 먹일까 고생 많이 하잖아요. 또 애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어떤 엄마는 야, 너 공부해야지. 먹을 시간이 어디 있냐? 먹는 건 내가 먹을 테니까 넌 공부만 해. 말이 돼요? 야,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잠잘 시간이 어디 있냐? 잠은 내가 잘 테니까 넌 대신 공부해야 돼. 말이 돼요? 잠은 누가 자야 돼요? 내가 자야지요. 먹는 건 누가 먹여야 돼요? 내가 먹어야지. 나 대신 누가 대신 먹어줄 수 없잖아요. 똑같아요.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것도 누가?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사람은 다 약하면서도 강한 것처럼 생각하고 어리석으면서도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대개다 약간은 교만해요. 우리 내려오는 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사람이 무슨 맛에 살아요? 저 잘난 맛에 살아요. 어딘지 모르게 다 잘났다 하는 욕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요 교만, 요것도 버려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해요. 교만한 자를 미워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해요. 교만한 자를 물리쳐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근데 제가 사람은 교만하잖아요. 돈 좀 벌어보세요. 아주 교만해집니다. 가난비, 돈 없는 것들. 공부 좀 해보세요. 좀 무식한 것들. 권력 좀 가서 맥없는 것들. 심지어요. 어떤 여자는 얼굴 좀 매매하게 생겼다가 캬만 하면서 이래. 그건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만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 어디 있어요? 모두가 다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겸손해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다음에 전적으로 목자를 의지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영어로 표현할 땐 total commitment라는 말 쓰는데 전적인 신뢰예요. 어떤 분은요, 믿기야 믿지요. 그래, 글쎄 그것까지 믿을까요? 내 마음에 드는 건 믿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믿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이면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믿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때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잘났다고 하고 똑똑하다고 하고 영리하다고 하고 모든 거 다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는 우리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전적으로 믿으면요,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 다음에 그 결론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순종했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없이 다 이루었다 그래요. 나 여기서 미안한 말이지만 이제 제가 나이 좀 꽤 좀 들었어요. 사실은 금년이고 9학년 되는 건데 또 나라 정부에서 또 금년부터 만을 쓴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8학년 9반으로 지금 유급이 됐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사는 동안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우리 집 사람하고도 그런 얘기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져요. 혹 어떤 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그곳까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지요?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못된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 믿으세요? 믿으면 그대로 돼요. 나는 걸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후배들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틀림없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요? 지는 것 같지요? 없어지는 것 같지요? 천만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사실을 매일매일 지금도 체험하면서 매일매일 감격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족합니다. 우리 사람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만족하게 살까? 이게 우리 목적 아니에요? 돈 왜 벌어요? 돈 벌어서 만족하게 살려고. 공부해요? 공부 학위도 가지고 만족하게 살려고. 권력 왜 얻어요? 권력을 누리면서 만족하게 살려고. 그런데 여기에 만족이 있어요? 이상해요. 요새 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러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다. 다 그러잖아요. 돈 있으면 다 된다고. 돈 하잖아요. 그런데 돈 많으면 만족해요? 권력 누리시니까 만족해요? 안 해요. 잠깐은 없다가 생기면 가령 돈 1억이 갑자기 생겨보세요. 기분 좋죠. 그러나 지난 얼마 안 가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력 대통령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될 때 그 순간이지 되고 나보세요. 우리 지금 윤 대통령 되고 검사장 하던 분이 대통령 되니까 굉장한데 얼마나 고생해요? 얼마나 욕먹어요? 여러분 대통령 되면 어디 다닐 때 혼자 다니는 줄 아세요? 경호원들 쭉 따라다니죠. 그거 왜 따라다녀요? 두려우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따라다니죠. 오늘 예배당 오면서 경호원 다리고 온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편안하고 만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경호원 없는 걸 얼마나 만족해. 감사하잖아요. 예수님 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일행이 제자들과 더불어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다가 이게 점심때가 됐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건 사막지대니까 낮에는 따갑고 아침 저녁은 서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물가에 야곱이 우물가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다 점심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혼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여자 하나가 물동이를 이고 나와요. 예수님이 촉 보니까 보통 여자가 아니야. 예수님이 통찰력이 빠르잖아요. 요새 말로 말하면 아주 섹시한 여자야. 물동이를 여기 나온다. 여름에 나오는데 또나 낮에 뜨거운 낮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 알아채잖아요. 보통 여자들은 아침 아니면 저녁에 물겠는데 저 여자는 낮에 뜨거운 낮에 나오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여 다니는 여자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 여자가 가까이 왔을 때 말을 걸었어요. 여인이요, 나 물 좀 줄 수 없어요. 그때 여자도 보통 아니거든. 척 보니까 어디 남자예요? 유대 남자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때요? 이렇게 살잖아요. 사람 취급 안 하고 살잖아요. 당신 나 보니까 유대 남자 같은데 이렇게 사람 취급 안 하는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세요. 당신도로 물 달라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으면 주었을 거요. 당신이 기로 마시는 물은 다시 목마를 거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질 않아요. 아니, 목마르지 않아요.
당신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목마른 자는 물을 길어요? 내가 주는 물은 그렇게 깃는 물이 아니고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다시 물 기를 필요도 없게. 그 물 날 좀 줄 수 없어요? 요거 보세요. 처음에 누가 물 달라 그랬어요? 예수님 물 달라 그래요. 말 몇 마디야? 지금 누가 물 달라 그래요? 여자가 물 달라 그래요. 그때 예수님도 대답 아주 이상한 대답이에요. 남편을 데려오시지. 아니 물 달랬는데 왜 남편은 데려오래요? 여자 뭘 했어요? 나 남편 없는데요. 없다는 말이 맞아. 당신 그동안 젊은 나이에 남편 5 바꿔댔어. 지금 사는 남자도 당신 남자 아니야. 깜짝 놀랐어요. 머리 짐작입니다만 이 여자 어떻게 하면 좀 만족할까? 어떻게 하면 좀 기쁠까 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하고 살아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바꿨어. 권력 있는 사람하고 살아보면 만족할까 했는데 살아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공부 많이 한 사람하고 살아보면 만족할까 하고 살아봤는데 그것도 만족이 없어. 잘생긴 남자하고 살아보면 만족할까 하고 그것도 아니야. 재간 많은 남자하고 살아보면 만족할까 했는데 그것도 아니야. 하여간 젊은 여자가 남자를 5 바꿔대서 말만 하잖아요.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뭐 7번 결혼했다고 합니다만 하여간 엄청 결혼 많이 하는 여자예요. 그런데도 만족이 없어. 이때 예수님이 자기의 사실을 말씀하는 순간에 느낌이 와.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주님이구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남자를 5씩 바꿔대도 만족 없던 이 여자가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듯한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긴 거예요. 누가 시킨 거 아닌데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동리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증거하게 된 거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돈으로 만족지 못하고 권력으로 만족지 못하고 지식으로 만족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만족지 못하던 이 여자가 메시아, 주님을 마음속에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이런 만족함을 느끼게 된 거예요. 바르게.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55장에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두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심령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왜 그래요? 짐승은 본능 충족시키면 다예요. 가령 여러분, 우리 집에 개를 키우는데 요새 또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1,500만 명이 반려견을 키운다고 해요. 엄청나요. 개를 얼마나 잘 키우는지 모르고요. 부모는 아파도 병원 모시고 안 가면서 개가 조금 이상하면 병원에 찾아가요. 얼마나 개하고 즐기는 거 아니? 강아지 카페가 또 생겼더만요. 그래서 혼자 먹기 미안하다고 강아지 카페에 가서 강아지하고 카페에서 커피 카푸치노 나눠 먹대요. 이렇게 해요. 아마 우리가 부모주일 지난번에 지냈습니다마는 부모님을 개 대접하는 거 절반만 해도 효자 될 거예요. 개 먹을 거 다 먹었는데 자기 집 잘 해놨는데 집 속에 들어가서 이놈의 개가 배는 부른데 뭐이 고민이 돼가지고 밤새고 자지 못하고 이리 저리 하면서 잠 못 자는 개 봤어요? 없어요. 그래서 배부르면 자요.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배가 부르고 좋은 거 먹어서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아도 잠이 안 와서 잠 못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돈을 수천억 갖고 있어도 잠이 안 와서 수면제 먹지 않고 못 자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아세요? 왜? 만족지 못해 그런 거예요. 어딘가 불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짐승은 본능이 나지만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그래요. 이 영혼을 만족시키는 데는 누구?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전 세계에 유명한 성자라고 말했던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아주 그 능력이 있고 재간이 많아가지고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는 만이교회 속해가지고 그저 세상 육신 하자는 대로 다 했어요. 인기 있고.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만족이 없었어요. 나중에 성경책을 읽고 모든 음탕과 방탕에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 로마서 말씀을 읽고 돌아와서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쓴 책이 있어. 제가 Confession이라고 하는 책인데,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첫 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여,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 품에 안기기 전에는 참 만족도 평안도 없었습니다. 이게 오거스틴의 고백이에요. 세상 즐거움 다 누려봤지만 거기 만족이 없다가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을 때 오는 만족을 그는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참 내 말씀 들으니까 이 사자교회 성도들 특별히 신앙 좋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다 좋은데, 여러분, 나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여러분, 만족하세요? 아직도 내가 이 사자교회 다니지만 만족 없다 하는 분 계세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아직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만 삼아보세요.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어때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조금 주시는 분 아니에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줘요. 저는 뭐 다른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니까 나는 정말 문자 그대로 부족을 몰라요. 그러면 나는 가난한 적 없었나? 가난할 때 말았어요. 나 대학 졸업할 때까지 온돌방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나 결혼할 때까지 양복점에 가서 양복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옆에서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부잣집 아들 아니야. 부잣집 아들 아니야. 신학교에 다닐 때도 저 구제품 고쳐 입고 다녀도 저 박전도사는 저거 되스폰사가 굉장한 모양이야. 그렇게 알았대요. 왜? 하나님이 내 목자인데 내가 뭐이 부족해요? 난 그렇게 부러운 게 없어요. 만족하니까. 그럼 내가 뭐 많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심령이 만족하면요 부족함을 몰라요. 그저 감사해요. 그래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좋은 걸 주십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만 믿고 그분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의 목자가 되시고 그는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본 사람이면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간증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받아들이고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를 믿지 않아서 언제나 부족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비와 낙심과 좌절 속에 빠지겠어요? 하나님을 나는 나의 목자로 삼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문 여는 것, 영접하는 건 내게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찬송가 531장 같이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버리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곧달파지친 자 실하시네 지금 짐진 자 다 나오라 세례해 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오늘도 불러주시고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내 기르는 양이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부족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